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청종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13장의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본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꿈꾸는 자가 나타나는데 주로 성경에서 꿈꾸는 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꿈으로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장차 일어날 일을 그가 꿈을 꾸면서 그 일을 형제들에게 말해서 미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이 뭔지 해석이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술과 술객사들 거기에 또 꿈꾸는 자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물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므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그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꿈꾸는 자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에 의해서 꿈이 꾸어지는 점을 친다든지 미래의 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지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꾸는 자를 성경에서 오늘 특히 신명기서에 읽어보면은 꿈꾸는 자, 점치는 자, 박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작용을 하거나 혹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너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그런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미래의 일을 전께로 맞춘다든지 또 이렇게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혹해서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그런 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그들이 막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는 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려고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 목소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섬기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너희들을 꾀하기 때문이다. 꼬여내기 때문이다. 미혹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죽임으로써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말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게 되면 결국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는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배신의 행위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악은 그 싹을 잘라버리라는 그런 뜻이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니까 자기 백성들이 빼앗길 것을 겁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의 각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산당에 금 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 이러면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게 합니다. 이 일을 해결치 않으면 반드시 너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게 하고, 그 젊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내 말을 전하고 그가 주는 물이나 떡도 마시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갔던 길 그대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내가 큰일을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며 좀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 말을 안 들었죠.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선배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믿고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 그대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물도 먹고 마셨으니까 너는 돌아가는 길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젊은 선지자는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 죽음을 늙은 선지자가 소식을 듣고 가서 젊은 선지자를 묻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 아무리 꿈꾸는 자의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가감히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즉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설교 들으면 얼마나 훌륭한 설교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그런 가르치는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교묘하게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영적인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언 받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 분별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영적 분별의 은사, 그 능력을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